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또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영상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심과 믿음을 단단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의연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늘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또한 우리 동천 가족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한량없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성탄 전야부터 해서 성탄절 또 연말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내일 이어질 내일 본문 13절까지 이 베드로는 이단의 옳지 않은 사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던 이
이단들의 그런 사설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명을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2절에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마땅히 할 일과 되어질 일들을 다시 명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주시지 않은 가르침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이 되겠죠.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천지 만물이 조상적부터 변함없이 존속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거짓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 부인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현재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로 그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라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세 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관해서 구약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인데 권능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것인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창조의 권능을 고의적으로 잊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권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불가능하다는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고의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그래서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또한 폐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로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간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아무렇지 않다. 예전에도 있었던 모습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이 노아의 홍수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도 다 주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며 세상 끝날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입증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노아 시대에는 땅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땅은 물론이고 하늘까지 심판을 받아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불사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노아의 언약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물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의 심판은 구약 성경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이 세상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판이 없다고 주장한 그 사절을 역설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고 이제 온 우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할 것을 그리고 없어질 것을 불변할 것이라고 변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그들의 시각이고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악한 자들의 본질이고 또 능력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기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고 설레는 날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날은 두려움의 날이고 그리고 절망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중에서 또 성탄절 중에서 조용하는 시간 이상의 너무나 그 고요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또 더 어려운 상황을 접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의 어려움들을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구나. 그들이 믿는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불평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걱정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차별화가 전혀 없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아닌 전혀 거룩하지 않은 차별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은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성탄절 날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속에 이 염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로서 좀 더 의연하게
그렇지만 이제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을 좀 더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악수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 통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서로 보지 않고 통화만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는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나를 기념하는 날 이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또 하루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승리하는 동청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